네, 쭉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미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죄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봤고요.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여기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가 있죠?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그 튀르키예죠? 튀르키에 있는 애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거예요. 서머나가 어디 있어? 그래서 튀르키에 있다고. 에베소는 어디 있어? 튀르키에 있다고. 다 튀르키에 있냐고.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지금은 지진이 나서 힘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서머나 지역도요. 지진이 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던 이 폴갑 교회가 무너졌다가 다시 건축한 교회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오늘 이게 튀르키의 그 지도인데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에 여기가 이쪽 지역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 있던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머나 하지만 튀르키의 명칭은 터키의 명칭은 이걸 뭐라고 불리냐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지었거든요. 이즈미르라고 부릅니다. 이즈미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여행 사이트에 이즈미르 딱 쳐보니까 한국에서 여행 사이트가 나와서 트립닷컴인가 이런 데에서 여행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 상품도 있습니다. 이즈미르. 이 서머나 교회 전경을 보면 이런 것이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어떤 것 같아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네. 네. 좀 가보셨다는 분도 한 명 계십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 지났던 흔적들 혼자 이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여행을 했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이렇게 불러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튀르키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에베소는 제일 큰 도시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아름다운 도시로 그 당시에도 되게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해안가와 이제 도시가 이렇게 연결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채널 A에서 방영이 됐나 봐요. 여기 갔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즈미르 서머나죠.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다.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사진을 보시다시피 정치적, 종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시였고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 현재 지금 대도시로 존재하는 곳이 서머나, 이즈미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3대 도시가 있는데 이스탄불 다 아시죠? 그리고 수도가 이스탄불이 아니라 수도가 앙카라. 그리고 이즈미르, 서머나 이 3대 도시가 오늘날 터키 3대 도시입니다. 도시에 보면 이스탄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즈미르가 여기 있고 앙카라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지진이 났던 곳이 이쪽 지역이 지진이 난 지역입니다. 구분이 되시겠죠?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터키 튀르키예입니다. 서머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지역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동전도 심지어 로마 황제의 얼굴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서머나에서 신전을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모습인데, 그래서 서머나는 어떤 중심이었냐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아름다운 곳, 항구가 있는 곳, 그러나 그곳은 특징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한 숭배지, 그리고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게 항구 도시니까 결국은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부유한 곳. 서머나는 부유한 곳이에요. 오늘날도 대도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이기에 이거를 아고라라고 말하는데, 큰 시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시장이었는데, 오늘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옛날 서머나 시대에 시장이 있었던 시장터입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여기 기둥들 보면 이쪽 기둥들이 보이죠? 이쪽으로 보면 이런 기둥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높게 쌓을 정도로 큰 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안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여기에 뭐냐면 그 당시에 물건을 팔았던 저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밑에 저장소로 되게 많이 물건을 넣을 정도로 그 당시에 서머나의 경제는 부유했던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 지진이 나고 막 그래서 서머나에 가면 곳곳에 이렇게 무너진 건물 벽돌이 있죠. 이렇게 쌓아놨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시 보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게 안에 돌 안에 태양신이 그려져 있는 마크도 있고 여러 가지 마크가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자, 이런 풍요로운 도시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읽어보시면 책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 잘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고 로마 황제, 황고 도시, 부유한 곳이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책망받을 일을 행하지 아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편지를 보내셨을 그 당시,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을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요 사자는 오늘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 누구였냐면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 들어보셨나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폴리갑. 제가 69년인데 어떤 데는 70년, 어떤 데는 69년, 어떤 데는 165년, 어떤 데는 155년, 다 조금씩 다르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69년에서 155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5세, 6세를 살았던 장수였던 분이 바로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었습니다. 자,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니까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어요? 휴양지였어요. 그렇죠? 심지어 로마의 사람들도 와서 휴양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안전도시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숭배하고 신전을 짓고 그들에 대하여 동전을 만들어 갖다 바치니까 로마가 특별히 보호했던 지역, 안전지역, 안전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니까 뭐예요?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휴양지에다가 안전한 지역, 부유함까지 갖춰졌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좋아요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름다운 도시고 로마 황제 숭배한 곳이고 항구 도시, 부유한 곳인데 정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서머나에 살았던 사람들은 부유함과 풍족함에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구나. 왜 이들에게는, 서머나 교회에게는 왜 환난과 궁핍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로마 황제 숭배하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황제 예배를 강요당하는 곳이 서머나. 그러면 황제 예배는 서머나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니까 이를 반대했던, 이를 거부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갖게 된 그 고초와 혼란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서머나라는 그 부유한 아름다운 곳의 커뮤니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박탈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니까 뭐가 잃어버립니까? 재산이 몰수가 됩니다. 내가 있던 그 지역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고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떠나야겠죠. 굴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뿐만 아니에요. 재산 몰수당하고 직업을 잃게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경제권도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요? 부유한 곳이 이곳에서 서머나 교인들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들의 삶은 환난과 궁핍의 삶을 산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곳에서도 부유하게 살지만 너희는 내 이름을 믿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이 있구나. 이 서머나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들은 누굴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래요. 이 서머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로마 황제의 숭배도 안 하는 이들을 향해 더 비방하고 고발하고 라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이단을 죽이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께 충성이라 믿었기 때문에 열심으로 이들은 서머나 교인을 비방했어요. 잘 보세요. 아름다운 도시예요. 서머나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름다운 도시는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아주 좋았던 곳이에요.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신전을 짓고 유대인과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도시, 로마 황제 숭배하는 지역, 정치적으로 아주 발달된 지역, 안전한 도시, 보호를 받았던 도시, 항구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 모든 곳, 서머나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곳이 이 서머나는 좋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만 서머나 교인들만 향해서 정치적, 인종적으로 좋았다는 아름다운 도시는 환난과 궁핍의 도시였고요. 정치적으로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많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뭐만 있어야 돼요? 이들은 인내만 가져야 돼요.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인내,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비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인내하며 이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 이유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 바로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뭐한다? 한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사회적 지위 박탈과 재산 몰수와 지업 상실과 가난한 삶,
그래서 너희는 지금 혼란과 궁핍을 당하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서머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유한 삶이 진짜 부유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혼란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는 것,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는 너희들의 삶이 진짜 부유한 자다. 그것을 내가 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이들의 해코지, 귀찮게 하는 모든 그 삶, 내가 안다. 그들의 비방,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 내가 안다. 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 하나 때문에 오늘 서머나 교회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9절 읽는데, 이쯤 되면 내가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 내가 안다 너의 비방. 그럼 이쯤 되면 10절에서 그러니까 너의 비방과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너가 잘 참고 이겼으니 너의 삶을 앞으로 내가 평탄케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절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나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지금도 환난과 궁핍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예언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장차 받을 고난. 근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또 뭐한대요? 옥에 던져 고난과 또한 시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이 10일은 진짜 10일이 아니라 10일이라는 상징수, 사람의 수, 사단의 수를 말하는 그 기간,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지금도 환난과 궁핍, 유대인의 비방으로 힘이 되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대요. 그리고 그 옥에 던져진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가만히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와 비슷할까? 이 지구상에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 한 군데 있더라고요. 북한 땅에 있는 지하 교회가 이와 같지 않을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어지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지 않고 그냥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실제적인 인물인데 1138년에서 161년 재임 기간 동안 23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오늘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 편지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환난과 고난과 비방 가운데 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실제적으로 임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서머나 교회의 핍박은 이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재임했던 그 시절의 최고조였습니다. 오늘 책 헨리 셸던의 기독교 교회사에 의하면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나운 맹수들에게 던져져 찢겨져 죽었다. 거기뿐만 아니라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인의 동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찢겨져 죽어가고 여기서는 불타서 죽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서머나 교인들, 죽지 않은 서머나 교인들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러나 아무것도 구차히 피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가야 할 당연한 길이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 누구라고 했죠? 폴리가. 되게 유명한 거죠? 이건 되게 유명한 겁니다. 마지막 그가 잡혔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기를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굴복하면 너가 나이도 많으니까 석방시켜 주겠다. 한 번만 부인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폴리가 했던 말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데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어?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불은 금방 꺼질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을 모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폴리갑은 하늘 향해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가 죽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신앙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믿음의 신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그것을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서머나 성도와 같은 존재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4가지 씨 뿌린 비유로 설명하셨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제가 비유 설명할 때 한번 이걸 말한 적이 있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얕음으로 햇빛에 말라 타버렸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시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잘 자라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자랐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다시 한번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누가 다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주님의 해석을 주님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자, 길가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에 우리 삶 가운데 길가의 신앙인들이 있는데 이 길가의 신앙을 해석해 줬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길가의 신앙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길가 같은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았다.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돌밭에 대한 주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뭐 하는 자입니까? 배반하는 자예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돌밭의 신앙인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분명하죠? 왜요? 시련을 당했어요. 오늘 서문화 교회와 다른 점이 뭐예요? 서문화 교회 같은 시련을 당한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가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자, 가시밭 있습니다. 가시밭에 대한 주님의 해석인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밭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고집사님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받았습니다. 무조건 받았으니까 못 받는 거. 우리는 확실하게 말했고 if 가정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을 뿐이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뿌리는 내린 거잖아요. 믿음은 구원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오늘 서문화 교회가 재물과 향락, 부유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길가와 같은 성도, 돌밭 같은 성도, 가시밭 같은 성도, 좋은 땅 같은 성도가 있는데 대부분 어디에 속할까라고 했을 때 이 가시밭에 속해 있을 것이다. 모두가 염려와 재물과 향락. 우리 자녀에 대한 고민 좋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첫째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은 뭡니까? 주님의 해석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좋은? 네, 토부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요? 인내. 서머나 교회 하면 뭐 밖에 없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자, 이 네 가지의 그 종류의 밭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길가도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돌밭도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가시밭도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들었지만 좋은 땅만 다른 게 뭐예요? 지키는 삶, 행하는 삶. 오늘 그 말씀, 오늘 장차 받을 그 고난이 있다라고 들었던 그 소문화 교회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준비했어요. 지키는 것, 이 행하는 삶을 뭐 했어요? 인내로 나왔기 때문에 결실했다. 이 인내의 삶.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소문화 교회는 그의 성도들은 저는 좋은 땅의 성도였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보다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두려워하지 말라. 길가도 들었고 돌밭도 들었고 가시밭도 들었지만 이 서문화 교회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를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죽음이 올지라도 그는 말씀으로 행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 주님이요 가끔은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뭐 하세요? 지금 환난과 핍박과 비방이 있어요. 그리고 너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다가 우리 그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 지금도 죽겠는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죽도록 충성해라. 서머나 성도들은 좋은 땅과 같은 토부의 성도들이었어요.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할 때 반발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서문화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8절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뭐라고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죽음이라는 과정을 내가 통과하여 오늘 부활을 승리한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서문화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환난이 있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살아갈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kaçak yapacaksa görmemeleri konusunda talepleri var. Yıkılmaması çok bir şey ifade etmiyor. Çünkü bütün ülkemizde çok ciddi hasarlar var. Çok uzun sürecek bunun hasarının onarımı. 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혼자만 청탁받지 않고 그대로 건물을 유지하고 철강을 보강하고 시멘트를 많이 쏟는 그 행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죠. 너무한 존재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갔습니다. 원칙이 있었던 거죠. 그 법과 원칙대로 살아갔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네, 그렇지 아니었던 모든 건물은 무너졌어요. 이 땅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위에 우리가 걸어간다면 분명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과 향락은 뭐가 될 것입니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칙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칙,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는 이 말씀 위에 원칙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시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요, 목사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충성하라. 서머나 시미르나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언제 많이 쓰죠? 몰약은 사람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어려운 거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몰약의 의미를 가진 서머나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부르심은 환난과 핍박과 비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도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하나님, 내가 이 도중에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위에 온전히 서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실 그 시간까지,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시간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요,